137개국 10만 명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지난달에 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국적, 나이, 지식, 재산, 성별 관계없이 지난달에 기부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내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충실하게 맛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희생적으로 배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주변을 살피고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의 아이콘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형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막내인 다윗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또 그 당시 누구나 했었던 양치기 소년으로 청소년기를 보냈었던 거죠. 이것은 어쩌면 가족 안에 유력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비교적 연약한 가족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의 통념과 맞서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일터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어린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구출해 오곤 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이익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하는 일터의 통념과 맞서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사회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모든 백성이 벌벌 떨 때 나서서 적장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죠. 이는 다 죽는 건 괜찮지만 내가 나서서 나 먼저 죽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이 사회의 통념과 맞서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배려는 맞섬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잘못된 통념과 맞서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느라 그토록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시기해서요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거지처럼 잠도 못 자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안정을 취했을 때,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악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은혜로 넘어서고 나서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도주하는 인생을 다시 살았는데요. 원수들의 조롱과 수모에 노출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주변을 살피고 내 것을 나누며 사람답게 살고 싶었지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우리는 시편을 읽을 건데요. 시편은 모세 시대서부터 바벨론 시대까지 1000년 동안 기록된 시 중에 150편을 골라서 묶은 책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73편을 썼고요.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10편 가까이 썼고요. 솔로몬이 2편 썼고요. 그리고 모세를 비롯해서 3명이 각각 1편씩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자는 시편을 다윗의 기도시라고 부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시편은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루터가 한 얘기거든요. 루터는 시편을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원시, 도와주세요 제발. 감사시, 고마워요 정말. 찬양시, 잘하셨어요 진짜. 이런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시편은 너무너무 투박하고 거칠고 직설적입니다. 우리는 우아한 시로 읽지만 한국말은 너무 우아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이걸로 가득합니다. 특히 다윗의 시를 보면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 한 편에 이 3가지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이 3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의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의 언어를 배워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싶어서 주변을 살피고 내가 가진 것으로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통념과 부딪혀서 맞서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픔과 고통이 너무 진하고 죄 앞에 무너지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여겨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언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편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다윗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름만 불러야 되나요? 다윗 형님? 다윗 오빠?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하여튼 다윗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구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를 좀 배워보려고 했더니 1절을 읽으면서 벌써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거봐, 다윗처럼 좀 의로워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지, 응답을 하시지. 나는 거룩하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나는 격이 좀 높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겠어? 보통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좀 하세요 하면 95% 이상이 저는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신과 대화할 만한 그런 격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내가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의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절을 뭐라고 번역하시냐면 한 몇 년 전에 나온 성경책이거든요.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얘기는 제가 30년 전부터 썼던 얘기입니다. 내 편, 항상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청소년기, 청년기가 너무 고단해서 신께서 내 편을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기로라도 저는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대단한 학자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떤 분은 얘기해요. 당신이 잘해야 편 들어주지, 당신이 죄를 안 져야 편 들어주지, 당신 신앙이 좀 믿음이 깊어야 편 들어주지.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싫어하는 게 3가지 있었어요. 똥, 뱀, 줄, 거미줄. 어릴 때 산으로 둘로 뛰어놀다가 깜짝 놀라서 멈칫하게 하는 게 이 3가지였거든요. 특히 거미줄은 끝장입니다. 끝장. 제가 결혼했을 때 다 가사 일을 함께 많이는 아니지만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똥기저귀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다 외출하면서 제 아들하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똥을 넣고 기저귀 갈았기 때문에 오줌 기저귀만 갈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믿고 둘이 있는데 얘가 낑낑거리는 거예요. 한 9시쯤 돼가지고. 이제 모른 채 했어요. 느낌이 안 좋았지만 1시간을 모른 채 했어요. 그래서 살짝 엉덩이 쪽을 들춰보니까 설사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또 1시간을 그냥 놔뒀어요. 도저히 못 만지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니까 제가 열어봤어요. 아주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물티슈를 집어서 보지도 않고 다리를 들고 이렇게 닦았어요. 대충 엉덩이 선을 아니까. 그리고서는 이렇게 덮었어요. 그날만 5번 설사를 했습니다. 3번째인가 4번째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열었을 때 아이가 확 쌌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과 몸에 똥이 완전히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5번째 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통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똥을 싫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죄를 더 싫어하실 텐데 똥통에 빠진, 죄의 통에 빠진 나를 사랑하셔서 건지셔서 닦으시느라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내 편 들어주시는 사랑이 가슴에 확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오면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신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너무 어렵게 읽지 마시고 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신 하나님. 누군가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양심의 손가락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너 같은 애를 편들어줘? 그때도 그 양심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항상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1절에 나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하셔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과 상황을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편에 보면 특별히 나중에 62편 9절을 찾아보시면 시편은 인생과 사람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면 힘이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세력,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노력을 착취해서 자기가 갖고 누리려고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세력을 인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그 밑에서 허덕이는 소시민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금 다윗은 나를 괴롭힌, 힘이 있다고 나를 괴롭히고 구조적인 힘으로 나를 계속 광야로 몰고 수모로 몰아가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려고 제가 애쓰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세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또 하나는 먹고 사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미운데 그 미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사랑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 솔직한 마음을 토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원색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 론스데일이라는 언어학자가 있거든요. 크리스 론스데일. 이분이 6개월 안에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72개국어를 마스터한 걸 책으로 내겠대요. 이 사람이 외국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5가지 원리와 7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2번인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자막을 읽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나중에 하겠어요. 저는 포기했는데 그 중에 2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고상하게, 우아하게 모든 정보를 이렇게 말로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공부하지 마라. 너의 생존에 관계된 내용에 접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하려면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 네 관심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일단 알게 된 몇 가지 단어로 말을 시작하래요. 예를 들면 명사 10개, 형용사 10개, 동사 10개, 접속사 10개를 외웠으면 그걸로 조합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직접 만나서 하다 보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분노, 그리고 성경에서 읽은 것, 설교에서 들은 종교적인 단어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기도를 배우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한 20개월 된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너 이 땅에 태어나서 20개월이나 됐는데 왜 말을 안 해? 똑바로 뭘 원하는지 말을 똑바로 해야 들어줄 거 아니야. 너 바보야? 왜 사람들 앞에서 울고 난리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거야? 뚝 끊쳐. 그리고 말을 해. 왜 배가 고픈지 엄마를 설득해봐. 네가 먹을 자격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처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칠게. 시편은 거칠고 직접적이에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일렀어. 하나님이 나 경건한 자를 택하셨으니까 넌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약간 좀 그래요.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경건한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히브리어를 처음 쓰는데요. 경건한 자가 여기서 하시드예요. 하시드. 경건한 자. 이게 하시드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애끓는 아들을 줄 정도로 뜨거운 사랑. 즉 경건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미지화해서 어떤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사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 징징거리는 사람. 엄마를 믿고 엄마한테 계속 징징거리면서 엄마의 사랑을 믿고 달라고 하는 조그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게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원수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를 쭉 보시면요. 4절 보세요. 야 너희 떨며 범죄하지 마라. 뭐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 하는 건 관계없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해. 그리고 너희도 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지해. 그다음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 이렇게 징징거리고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통곡하고 나니까 6절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들의 기쁨의 근거가 가득한 그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찬양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징징거리고요. 원수를 막 저주하고 그랬지만 말로 원수들에게 저주한 적은 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죽여달라고 했는데 원수를 보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살 때조차 아둘람 굴에 그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징징거리고 원수 앞에서는 당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이어서 이거 받으셨어요? 이것 좀 나눠주시죠.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데 넘기시면 숲속센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 시작 밑에 교회 비전과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그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답게 온전히 자라는 사람. 예,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다윗처럼 엎드려서 울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목회에 성공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작년보다 올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목회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질이 더 깊어졌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답게 온전히 자라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가 어찌하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길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여유 있게 걸어가는 것, 그러려면 엎드려 울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데요. 식물이 자라나려면 밭의 토양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교회의 토양을 가꾸는 핵심 가치 7가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 자연스러운 교회, 신뢰하는 교회, 자기다운 교회, 여유로운 교회, 자라나는 교회. 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가 이것입니다. 제가 큰 대형 교회에도 있어봤고 또 대형 교회 집회도 가보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들도 뵐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자기가 당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쫙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동리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큰 공동체를 이루거든요. 근데 딱 봐도 저는 그게 없어요. 마음의 평화는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고 팍 하고 막 대중을 사로잡고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막 나서서 쫙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주 큰 교회 집회 때문에 갔다가 오면서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저분과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대신 이 가치를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설교 시간이니까 나중에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답게 온전히 자라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의 존재와 역할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는 지난해 드렸지요. 넘기시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 존재의 영역인 영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존재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존재가 뭐냐? 성경에서는 존재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영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 영역에서는 가정, 교회, 일터, 사회에서 이런 사람으로 자라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는 존재 영역을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설교 소그룹을 통해서 전 교우가요. 올해는 역할 영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교차하면서 집중해서 보고 우리가 평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돼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청소년이 돼야 될까요? 어떤 어린이, 어떤 영유아 유치 아이들이 돼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그 연령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 게 그 뒷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 때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맨 뒤에는 그에 따라서 올 한 해 1년 동안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소그룹을 운영하고 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1년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설교 시간이니까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존재와 역할에서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재는 성품을 의미하고 역할은 역량을 의미하거든요. 저 사람은 좋은데 일을 참 못해.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좀 못됐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나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존재 자체, 성품도 성숙해져 가는 거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과 역할도 예수님처럼 감당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멀지만 우리 교회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 치며 울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는 당당하여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온전하게 자기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생과 크고 작은 계획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시니 이 자리에 한 사람 영혼과 인생과 관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